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썼으니 각 판에 두 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그 20개 널판 밑에 은 받침 40개를 만들었으되 곧 이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두 촉을 받게 하였으며 또 은 받침 40개를 만들었으니 곧 이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요 저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며 장막 뒤 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그 널판은 8개요 그 받침은 은 받침이 16개라 각 판 밑에 2개씩이었더라.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다 같이 읽습니다. 그 널판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에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그를
귀한 말씀, 귀한 시간에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이 전하는 심령이나 듣는 심령들이 동등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물질로 동행하며 주옵소서. 갈급하며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막을 짓는데 어떻게 지어야 하느냐? 견고하게 지어야 한다. 견고하게 지어야 한다. 견고하게 짓는 것은 어떻게 짓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짓는 것이다. 이게 오늘 말씀이 끝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길이가 이 널판지 하나가 도대체 얼마만하길래 이렇게 여러 개수까지 하나님이 명하셨는가? 모세에게 길이가 456cm, 그러니까 4m 56이에요. 넉자 하고 넉자 반이죠. 그러니까 넉자 반. 저기서 여기 정도 되겠죠. 길이가. 그 다음에 넓이가 68.3cm. 그러니까 한 60. 요 정도 되겠죠. 요게 48개. 그러니까 성막 지성소하고 성소하고 짓는 기초가 48개. 그 다음에 남편과, 그러니까 남쪽, 남편이라니까 그 여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남쪽에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북편에 있는 부분, 남쪽과 북쪽에 널판지가 20개가 필요하고, 오늘 성경 본문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서편에 6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좌우 널판과 뒤편에 널판이 만나는 두 모퉁이를 싸고 견고하게 만드는 곳이 2개가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 아주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를 지으실 때처럼 구체적으로 창은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벽이 있는데 그 벽 사이에 창은 몇 센치로 만들고, 이것처럼 이 성소와 지성소를 정확하게 하나님이 칠수까지 알려주세요. 칠수까지.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 본문을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이, 기도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도 아주 견고하게, 아주 세밀하게, 아주 확신을 가지고 기도드려야 된다 라는 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얻은 교훈이에요. 기도를 드려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물론 예배 드리는 성전, 교회를 지을 때 이렇게 지으라고 말씀하시면 더 좋겠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견고하게 지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견고하게 짓는 것은 어떻게 지어야 될까요? 말씀 따라.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 따라. 기도로 먼저 털을 닦고, 찬송과 또 순종함으로 벽을 세우고, 창을 세우고, 기둥을 세우고, 석가래를 세우고, 지붕을 세워야 된다. 결국은 기도와 찬송과 말씀과 행함을 통해서 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믿음의 전을 붙잡아야 돼. 요즘 신천지가 10월 10일 날 연합 집회를 놓고 난리죠. 지난주 화요일 날도 유리문에 편지를 청천중앙교회 사랑하는 목사님께
나를 언제 봤다고 사람이 네. 신천지 청년이 아줌마가 아니야, 아저씨도 아니야, 청년이 해가지고 편지를 써놨어요.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제가 휴지통에 넣었는데, 오늘 또 집사님이랑 우리 사무랑 들어올 때 문에 편지가 하나 껴있었다면서요? 네. 청천중앙교회 사랑하는 목사님께 네. 우리가 내 내면의 믿음의 전이요, 견고하게 기도와 찬송과 말씀과 아멘도 절대로 안 하지. 네. 기도와 찬송과 말씀 곧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전이 견고하게 지어있지 않냐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돼. 우리가 멈춰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님의 때가 어느 때입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많은 백성들의 피물을 흘리게 하고 피땀을 흘리게 한 그 농사를 쓸어 가십니까? 우리는 구하여 봐야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어려움이 자꾸 겹치고 나라가 이 모양이 되어갈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뭘 해야 되겠어? 기도뿐이 없어요.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려고 헌신하고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하나님 말씀의 지존 앞에 모든 것이 기획되어져 있고 너무 답답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원하는 바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불과 이 나라에 130년뿐이 안 됐어요, 기독교가 들어온 지. 근데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박정희 대통령을 통해서 이 나라 경제를 살렸어요. 그런 와중에 이제 사회주의가 들어오고 민주주의니 뭐니 해가지고 들어오면서 이게 썩어져 가고 있어요. 인권, 껏뜨가면 인권. 진정으로 눈물로 기도해야 될 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지킴을 위해서. 사회주의로 되면요, 우리가 알잖아요. 북한 믿음의 생활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중국 지금 마음대로 못하죠. 근데 믿음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제는 자유롭게 믿을 수 없는 사회가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핍박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목을 조여오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기독교를, 그리고 주의 종들을 핍박하는 자들은 천대까지 나갈 것이다. 자, 3, 4대. 하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은요, 3, 4대가 멸망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르는 자들은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기도로 말씀을 실천함으로 씨를 뿌려놓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시간까지는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서론 부분이에요. 이게 마음에 우리의 믿음의 성전을 어떻게 해요? 날렵하게 그냥 건성건성 짓는 것이 아니라 견고하게 기도와 찬송과 말씀과 순종함을 통해서 견고하게 지어지지 않냐면 우리는 악한 세력으로부터 침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협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지는 서론의 결론은 기도함으로 견디자. 말씀을 상고함으로 견디자. 찬송함으로 능력을 얻어서 물리치자. 그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눌 것은 우리는 교회이며 또한 교회의 구성체이다. 제가 서브론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견고하게 하지 아니하면은 이 견고하여져 있는 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곳이 교회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합력하여 예배드리는 곳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가 아니고 이 손은 손대로 놀고 발은 발대로 놀고 눈은 눈대로 놀고 코는 코대로 놀고 입은 입대로 놀고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또 엄지손가락은 엄지손가락대로 놀고 검지는 검지대로 놀고 따로 다 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성도들이 지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교회라고 볼 수가 없죠. 그렇죠? 조금만 말씀 제가 언지를 드렸잖아요. 견고한 말씀과 기도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견고해져 있는 심령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이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손이 지잘났다고 나가고 발은 발대로 나가고 머리는 머리대로 나가고 귀는 귀대로 놀고 입은 입대로 논다면은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목사는 목사대로 놀고 집사는 집사대로 놀고 권사는 권사대로 놀고 그러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미. 가장 건강한 교회는 그야말로 견고한 믿음의 성도들이 모여서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갈 때에 새로운 분들이 오셔서 와, 이 교회 건강하구나, 이 교회 행복하구나, 이 교회 믿음의 덕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 들어와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딱 들어보니까 썰렁하다, 냉기가 팍 돈다, 그러면 그 교회에 정착하기 싫은 거예요. 성소의 벽이 널판이 기둥이 세워지죠. 기둥이 세워지고 기둥이 세워진 다음에 벽면이 만들어지죠. 견고하게 돼야 돼요. 이번 태풍 봐서 아시죠? 왜 태풍이 들어오면은 문을 꽉꽉 닫고 테이프로 봉하고 유리도 역십자로 붙이라고 해요. 바람에 흔들려서 바람의 압력 때문에 유리가 깨질까봐 테이프로 X자로 붙여놓으면 접합력이 딱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가 않아요, 유리가. 그래서 안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꽉꽉 닫으라는 건 뭐예요? 바람이 새어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그게 전체적으로 흔들려 버려요. 네. 공간이 보이면 그렇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견고한 성 안에, 성전 안에 이성이라고 하는 구멍이 생기면요, 그리 악의 영이 휘몰아쳐서 들어오면요 다 부서져요. 명예라고 하는 구멍이 있는데 바늘구멍 많은데 거기에 바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점점 커져서요 휘몰아쳐서 쓰러져 버려요. 명예며 물질이며 세속적인 문화며 쾌락이며 향락이라고 하는 그 구멍들이요,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시각 속에, 우리의 청각 속에, 우리 혀 속에 조금이라도 공간이 생겨지면요 마귀는 그냥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지체는 무너져 버리기만 합니다. 그래서 틈을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지금 첫 번째 대지에서 각 창문이면 창문은 창문의 역할을 하고, 현관문은 현관문의 역할을 하고, 환기통은 환기통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일대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반으로 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어요. 더러운 영, 마귀의 영만 살아 생동하겠죠. 그러면 더럽고 추잡하고 죄악으로 관용되어 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을,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쉽게 얘기하면 새로운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새로 태어났으니까 제가 이 비유를 자주 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하명수 집사님 낮에 힘들게 일하고 밤 저녁 드시고 그냥 숙소에 들어가서 그냥 기숙사 숙소에 들어가서 주무시나요? 아니잖아요. 싹 씻고 작업복 벗고 네? 그리고 들어가 주무신단 말이에요. 그게 정상이죠. 근데 요즘 믿음의 생활을 그렇게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자주 비유로 드는 거잖아요. 우리 홍 집사님 기억이 나실라나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샤워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성과 물질과 명예와 문화와 환경의 더러운 때들이 내 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토닥토닥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뭐예요? 겉옷부터 속옷까지 다 벗어요. 주의 성령을 의지함으로 다 벗어야 돼. 벗고 머리끝부터 샤워하고 깨끗이 다 씻어야 돼. 그리고 물기 싹 털고 나가서 여기서부터 중요한데 내가 더러운 문화와 쾌락과 향락과 물질과 명예로 더러워져 있는 그 옷을 벗어놓고 샤워실에 들어왔는데 샤워 마치고 나가서 그 옷을 다시 주워 입는 이 멍청이들이 많아요. 지금 현대 교회에. 그런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새 옷을 입고 나가도 또 더러워질 텐데 어차피 더러워질 건 뭐 그리고 찌든 옷을 다시 주엄주엄 입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반 안에 토대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안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인데 그 존재성을 망각하고 우리가 살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러워진 옷을 다시 주워 입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담배를 끊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능력으로 술을 끊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 내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살아야죠. 그렇죠? 그러면 그대로 살아야 돼요. 제가 예수 믿고 1년 반 동안 또 술을 그렇게 먹고 다녔는데 하나님 끊게 해주셔서 은혜를 끊었다라고 믿고 왜 실제로 못 먹었으니까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근데 지금 먹으려면 먹어요. 아니 들이키면 들어가죠. 근데 안 먹는 이유가 있어요. 일부러 아예 생각을 버리고 살아요. 왜? 한번 어느 그 목회자들이나 장로들처럼 한번 먹기 시작하면요, 지난번 저 하와나 똑같은 거예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따서 먹으니까 죽지 않잖아. 안 죽잖아.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선악과를 따는 순간 이면 영은 죽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육체가 살아있다고 아담이 오니까 아담 자기야 내가 이 선악과 따먹어 너 아무렇지도 않네? 자기 한번 먹어봐. 그러고 줬는데 이 멍텅구리가 또 먹었잖아요. 그 전에는 밟아먹고 살아도 뒹굴고 살아도 동물들하고 엉키고 살아도 동물들하고 즐겁게 놀아도 창피하고 부끄러운지를 몰랐는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 보니까 어머 나 부끄러워라. 죄악이 들어가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면요 교만해져요. 자기만 알아요. 그건 예수 안에서 우리가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버리지 않냐면은 아니 샤워하고 새 옷 입고 나가면 얼마나 상쾌하고 기분도 좋아요. 콧노래가 절절로 나오지. 근데 다시 그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좀 더디게 가더라도 하나하나 실천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복 주시지. 우리 홍 집사님이랑 우리 이학정 원사님이랑 오늘 김우리한테 아침에 예배 시간 전에 한참 뭐라고 했죠? 그거예요.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 떠들면 안 된다. 언젠가는 깨달을 날이 오겠죠. 근데 김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 예배 시간에 떠들면 안 된다고 목사님도 얘기했지, 사모님도 얘기했지, 아, 홍 집사님도 말씀하셨지, 권사님도 얘기했지.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움직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고쳐가지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도 혼났는데 오늘 또 혼나고 다음 주에 또 혼나면 뭐예요? 멍텅구리가 되어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멍텅구리가 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기반으로 하여 우리가 새로운 인생, 새로운 꿈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변화된 자, 중생한 자, 거듭난 자, 성화되어가는 자의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서로 어떻게 해요? 연합할 수 있다. 누구로 인하여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김성권이의 이름으로서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서 연합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결혼하는 이제 다음 주 토요일 날도 제가 주례를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 날도 제가 주례를 하게 됩니다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연합했다고 생각하고 서약까지 하고 성경에 손을 얹고 서약을 하고도 뭐가 성격 차이. 근데요 말들은 연예인들이나 일반인들 다 성격 차이로 이혼한다고 하잖아요. 그 웃기는 소리예요. 성격 차이 아니에요. 성격 차이는 결혼하기 전서부터 있었어요. 왜? 자라는 환경이 다르고 자라는 학교가 다르고 먹고 자란 음식이 다르고 가족의 공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성격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눈꺼풀이 쓰이니까 그게 안 보인 거예요. 결혼해서 1주, 2주, 한 3주 살아보니까 이제 속내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례 때도 얘기하겠지만 제가 목회에 이념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관심을 가지자. 이제 오래간만에 제가 하네요. 관심을 가지자. 그 다음에 사랑하자. 그 다음에 이해해야
결혼하는 거예요. 남녀로 치면. 그리고 교회로 얘기하면 안 믿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제 마지막 대지가 이거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해하게 돼요. 근데 그 이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간적인 시각으로 이해하게 되면요 오해가 생겨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로 인간적인 이성 간의 사랑으로 사랑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돼요.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청천중앙교회 성도가 돼요. 김성건 목사님이 어떤 취지에서 어떤 목회를 하기를 원하는구나라는 것이 느껴져요. 그리고 거기에 같이 합력하여 손을 이룰 분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성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해까지 됐죠? 근데 양발 벗는 습관 보고 치약 짜서 이빨 닦는 거 보고 신발 벗는 거 보니까 도대체 저 인간은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저 따위로 살아왔을까? 그러면 이해했던 게 어떻게 사라져요. 이해했던 게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사랑도 식어져 버려요. 왜? 인간적인 단점이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아유 포기해. 저 인간은 어쩔 수밖에 없어. 그러면 이혼하는 거예요. 남녀 간에.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저 목사님은 어떻게 목회를 저렇게 해?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러면 마음이 곪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했다가도 자기 관념 속에 들어가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랑이 식어져요. 그러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우리 가운도 있지만, 우리 가정의 가운도 있지만, 제가 목회하고 세상 사람들, 내 제자애들을 케어해 나가고 하는 모토가 바로 관심과 사랑과 이해예요. 이게 없으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연합하지 아니하면 깨질 수밖에 없어요. 어긋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도가 연합하여 교회를 더욱더 튼튼히 하고 견고하게 상호간의 영적인 우애를 돈독하게 쌓아갑니다. 그러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의하면 결합된 성도의 연합체는 놀라운 집결력을, 집중력을 요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돼서 무엇을 하고자 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연합하여서, 근데 연합한다고 하면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 것이다. 우리 청천중학교 성도님들은 달란트가 있으면 그걸 키우면요, 그걸 통해서 다 이 동네 어르신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용돈도 벌고 좋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감당해 나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습니다. 하나님 부족함을 넉넉함으로, 연약함을 강함으로 채워 사용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사오니 주님 영광 받아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무한하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견고한 믿음의 마음의 성전, 그리고
교회를 세워나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기도하는 제목 위에 생업 위에 우리 청천중앙교회 사역과 나눔과 기쁨 사사모의 지회 사역 위에 또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